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부산 양산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연경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엊그저께 우살리에서 좀 나누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다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만은 분위기와 환경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대성전에서 그래도 빽빽하게 사는 숫자가 많이 모여 앉았었는데 뭐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로 열정을 지닌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오살리 철야 때보다 더 많은 은혜가 되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가장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 특히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인으로 하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과 세상, 이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일어나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빨딱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았던, 아이고 내 팔자에 섰던 삶들, 세속의 삶과 팔자 타령에 묶여 있었던 내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아멘, 십자가 진리 안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주팔자와 윤회와 신화와 운명론에 찢은 삶에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야만 구원의 영생과 그리고 천국이 열리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한 시간 전인가 한 30분 전에 우리 김원관 목사님하고 걸어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불교나 유교나 이와 같은 종교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속이다. 그렇습니다. 무속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사자와 팔자를 건너뛰어라. 우리는 늘상 사자와 팔자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와 팔자를 건너뛰어라. 그래야 구자가 보인다. 아멘. 구자가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자가 보여야만 우리가 구속과 구원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 안에 있어야만 무슨 자가 보일까요? 십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보이면 십자가 옆에 있지 말고, 십자가를 멀리서 따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의 병보다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들 합니다.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 때문에 죽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무너지킬 만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무너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 했었던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끝까지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한 것, 증거한 것을 우리는 꼭 믿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이 말씀을 접목하여 내적 치유는 상하고 깨어진 속사람의 치유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적 치유는 상처의 쓴뿌리를 솎아내요. 상처의 쓴뿌리를 솎아내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내적 치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아멘.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 뭘까요? 흔하면서도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인들 중에서 90에서부터 95%가량이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병에 걸렸으면, 내가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하는 하나의 지름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라 우리가 인정해야 치유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망함의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망하는 가운데 한번 망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톡톡히 체험해 보았습니다. 무너진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절망과 좌절이 들어옵니다. 절망과 좌절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실망과 낙담이 찾아오니까 자존감 또한 열등감 또한 너무나도 많이 나를 압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고, 도대체 망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살 길도 막막하고 내일이 안 보이고, 내가 본래 오뚜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오뚜기 인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엇을 어찌할 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느냐? 죽자. 네, 죽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죽자, 죽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죽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번은 빌딩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 그랬는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많이 아플 텐데 물에 빠질까?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까? 그랬더니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마 마음만 죽자는 것뿐이었지 죽을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다하여 죽을 결심을 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하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가장 잘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한 이후 저는 어느 달동네에 발가벗긴 채로 버려졌는데, 그곳은 나같이 망하고 부도나서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베데스다로 제가 지금은 명명을 합니다만은, 그곳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또한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찾아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행한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한 병을 먹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소주 한 잔이 아니라 한 병, 2살짜리. 예.
식사는 전폐합니다. 술을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술을 전폐하고 하루 온종일 술을 마시며 술에 쩔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년 했습니다. 1년 했더니 내 안에 이상한 증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가도 멍한 상태만 유지합니다. 요즘 말로 그냥 멍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가,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산 자인지 죽은 자이도 인지도 그냥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정 표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생각이 나야 감정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가봐야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데 말을 안 하다가 보니까 말을 잊어먹는 증세가 생깁니다. 단어를 잊어먹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문장화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더듬거려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국어선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국어선생 출신인 내가 말을 잃어버린다는 건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우울증은 깊어만 갑니다. 이제 좀 더 심하게 된 것은 뭐냐? 술에 취하면 이제는 집에 갈 방향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도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안 잤습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집을 가는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도록 거리를 헤맵니다. 술이 깰 때까지. 저는 지금도 이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고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녘에 거리를 헤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인도만 걷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안전거리만 걷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막 걸어다니잖아요. 큰 길도 제법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CCTV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나를 그냥 치고 갔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객사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좀 더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술 취한 사람을 집에다 데리고 주겠다고 집 주소를 물어보는데 집 주소를 잃어버립니다. 당신 이름이 누구요? 하는데 이름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현대의학용어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취중 치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취중 치매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버려진 채로 용도 폐기되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면서 내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일가 친척도 찾아오는 이니 하나 없이 하루 온종일 말을 걸어오는 사람 하나 없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처절한 고독감과 그 외로움, 찌든 외로움과 싸우며 오로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로지 한 입은 술만 먹어야 되니까 우울증은 더 심각해져가고 나에게도 내일도 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무의도식하며 그때가 2월달인데 따뜻한 봄날 햇살 때문에 술이 약간 깰 때쯤 됐겠죠. 바깥에 나가서 문지발 걸터 앉아가지고서 하염없이 골목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구냐면은 전도대원이었습니다. 전도대원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아나? 하면 저들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들이 나한테 오자마자 불문곡지 선생님의 집에 한번 와서 신방 와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이 웃음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도 반가워서 모두가 다 나를 외면했는데 일가 친척들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데 내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내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아니 그때는 내 가족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 것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신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들이 하는 말이 좋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전에 그리고 그들이 오후에 찾아오더군요. 먼 발치서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로 가가지고 막걸리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대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취한 상태로나 저들을 맞이하지 맨정신으로다가 맞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술주자 주님의 의지해가지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비좁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자마자 기도하는가 모르게 하더니만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484장이었습니다. 통일 찬송가 484장. 저는 난생 처음 들려드리는 찬송가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484장.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글을 다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한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절절하게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문을 열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났고 엉엉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참으로 그들의 행동은 매우 빠르더군요.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나를 그 며칠 후에 주일날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찾아왔더군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안내해주는 포천에 있는 중앙기도원이라고, 한국중앙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 만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창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원숭이 후손이 아니고 나는 윤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나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탄식과 탄원 같은 것이 가슴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 앉아있을 때 내 눈치를 보고 있었든지 함께 동안 집사님이 나를 기도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주저앉자마자 제 입에서 나도 모르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나와보니까 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3시간 정도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토록하며 토해내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그 기도굴에 앉아가지고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앞에 동영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속에는 나의 모든 죄상들이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발되어지는 죄의 모습을 보고 그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나의 성령 체험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날부터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그토록 오랫동안 마셔댔던 술을 단숨에 끊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담배를 얼마만큼 폈느냐면 3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3갑 반의 양은 대단한 겁니다. 3갑 반의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인지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표현한 언어들이 다 내가 회복된 언어 속에 나온 거잖아요. 말을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표현 능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게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망한 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치중 치매로 베다스다 연못가에 버려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 체험으로 살아난다는 사실과 내가 만난 복음, 여러분, 내가 체험한 십자가를
지금은 예수를 자랑하며 고백하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추석날 울산과 부산 사이 있는 서창에서 오산리까지 가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무려 10시간을 헤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서 집으로 가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더 17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손이 차나 큰 차나 우리 집사람의 큰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까지 갔습니다. 밤에 1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힘도 안 드리고 은혜 가운데 드리고서는 그리고 월요일 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연휴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차가 안 밀릴 것 같았는데 웬걸 더 많이 밀리더군요. 그래서 여기 오면 내비상으로 4시간 정도는 옵니다. 그 거리를 6시간에 걸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셨냐면 건강을 주셨어요. 예, 체력이 하나도 고갈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제가 맨정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목소리로 그날 700명이 모여 앉았건 지금 1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았건 큰 소리로 여러분 제가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 말을 듣고자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임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간증의 제목은 망함의 매를 맞은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로 부흥사로 부름받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지금은 치유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심호할 때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안지나 서나 자살만을 생각하며 산다는 이 청년,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자살 충동만큼은 어느 정도 고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청년과 내가 먹여준 신비한 명약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셨다가 꼭 사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신묘막직한 명약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여러분 치료 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 나는 계속 먹는데 치료가 안 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가 해결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벌어진 38년 된 환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불치병에 든 자들이 버려지고 내쳐진 불모의 땅입니다. 이들의 환경은 어땠느냐 하면 아침이 되면 곳곳에 죽은 시체만이 덩그렇게 넓어져 있고 각종 신음소리와 어둠과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생명이 없는 황무한 땅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곳과는 대조적으로 바깥 세상은 지금 명절이라고 한참 들뜬 분위기로 정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녀는 물론이고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요 절망의 땅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 이 성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졌다. 아멘. 예, 아멘 하기 많이 힘들죠? 피곤하니까 그냥 앉아서 듣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는요 38년 된 병자만 홀로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병자들, 상당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자뿐이고 시체뿐인 이 죽음의 땅에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강도는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땅에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강도는 땅이 된다. 생명의 강도는 땅이 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갖 질병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죽어갈 때 누구를 만나면, 주님이 오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허물만이 충만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은 광명으로 변화되고, 아멘.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되고, 허공은 생명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시선은 유독 이 한 영혼에게로 향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향하는 한 영혼들이 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향했고,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쏟아지도록 주여 오늘 나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시선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향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그가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한평생을 오로지 벽에 시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미리 가보면 그 어떤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아무리 오래된 캐캐묵은 문제들과 사건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멘, 고침받고 치유받으며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래된 질병이나 상처와 문제와 사건들 반드시 풀어내야 할 난제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을 두고 이 기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든 우울증과 치유받아야 될 상처와 내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온갖 질병과 앓고 있는 암 등의 질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까지의 삶은 내 인생의 결론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결론이 예수로만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넘어져도 예수, 아멘. 자빠져도 예수, 아멘. 다치고 부러지고 멍들어도 예수만 부르짖게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들이 끝자락의 순간까지도 다 죽어가면서도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물이 동할 때는 서로가 내가 먼저 들어가겠나라고 하는 생존 경쟁만이 치열하게 벌어진 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차질이 어둠에 치게 깔린 흑암과 혼돈뿐인 척박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암이 찾아왔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와 해석 안 되는 사건,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멘토인 우시아가 병에 걸리자 그는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로는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벽을 향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참기틀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하여?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추석 때 제 아내의 몸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더군요. 제 아내의 그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았는데 집사람 이사야 3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열왕기하 18장 이하 히스기야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 히스기야의 회복 사건의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몇 날 며칠을 뜨겁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멘, 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항암도 안 하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는데 수술 후에는 항암도 안 하고, 왜냐?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상 항암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살리에 했더니 박수가 요란하게 나오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박수 안 쳐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방사선 치료만 하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아내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하면서 해석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자력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특히 38년 된 병자에게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베다스다 연못에 들어갈 만한 최소한의 힘이나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생사의 특권을 주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구원도 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 하나만 더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이 문제 해결과 기적 역사의 현장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 집사님이 직장암 말기 판단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직장암 말기 판단인데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3개월, 기껏 잘 가봐야 3개월이라고. 수술이 안 되면 됩니다.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을 노했다고 합니다. 병원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사모와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도 포기하지 않았고 밤을 낮으로 삼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님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흔하다는 민간 치료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만 했느냐? 기도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3개월이나 밖에 안 됐다는 사람이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아멘.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다스다 연못, 그 연못은 이미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오늘 이 아름다운 기도원이 베다스다 연못으로 기적의 현장, 치료 현장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황제산도 기적이라고 하는 점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미 죽었거나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자로 살고 있거나 술과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금주금연을 위해서 정신병으로 드나들며 모진 목숨 죽지 못해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지금은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과언하고 다니는데 보너스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좀처럼에서는 제 나이를 설교할 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이나 돼 보입니까? 제 나이가 상당히 젊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금년에 75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네. 얼굴이 다 있으니까 얼굴이 아직은 맨들맨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를 젊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앞으로 30년은 더 하겠다고. 할렐루야. 30년 더 하려고 지금 건강을 30년 억울해서도 3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많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6절과 7절 중에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영육이 병든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이기 때문에 좌우 옆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나? 다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그게 형상을 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되고 아멘. 꼬인 것은 풀리며 아멘. 막힌 것은 뚫리고 아멘. 닫힌 것은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환자의 병이 아주 유중함을 다 아시고 찾아오셨대요. 주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셨다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다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아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나를 모니터 세신같이.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힘들어하고, 내가 어디서 답답해하냐, 내가 이 꼬인 문제 앞에서 숨이 막혀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기 때문에, 돌아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어떤 고난과 어떤 고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세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환자에게 당연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문곡직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저는 이 음성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떻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교회들이 드리는 주님의 세명 음성을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심주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다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돌려서 묻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본질적인 것, 환자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것, 꿈에 나타나신 솔로몬에게 가장 그가 소망하는 것,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여러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가며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환자가 가장 갈급해하고 소망하는 것은 병 낫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아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동문서답이야, 아니 사오정하냐, 이렇게들도 해석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38년 된 병자의 한이 담겨져 있다. 한서리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마디로 합치가 한, 그렇죠? 얼마나 한 많은 세월을 갖다 그가 보냈을까요? 그 한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버린 채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오직 혼자서 밤을 새다가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앞과 옆에서 병을 앓다가 죽은 시체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를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을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알코올 중독으로 취중치매로 이미 폐인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 느끼는 고독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궁중 속의 외로움.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 고독감, 왕따의 심정. 여러분, 처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가슴에 담고 있었던 많은 말을 요약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7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사는 다 탕진했고요. 부모 자식을 다 버렸고요. 의사도 다 포기했고요. 세상도 다 포기했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버려졌어요. 주님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살고 싶어요. 이 처절한 한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가장 듣고 싶은 복음의 소식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질병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갇힌 자에게는 누임을 선포하시므로 주님은 오늘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내적 치를 행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도 살 수 있다 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날성공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과 저와 여러분의 영에 스며든 악한 죄의 모습들과 죄질과 관절과 골수에 스며있는 온갖 죄의 굳은 살점들,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되겠어. 그래서 무엇으로 뜯어도 뜯어내지질 않는데 뭐만 뜯어낼 수가 있냐? 말씀을 보면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찔리고 뜯어내다 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단발마 같은 뒷목소리가 주여 나오는 회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의 찔을 받았는데 웃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났던 것도 이 말씀 때문에 헤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으로써 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명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해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들고 나온 것이 질병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래되고 해묵은 상처, 꼬인 문제와 사건과 고난의 상처와 뿌리 깊은 쓴뿌리와 꼬인 것, 다친 것, 막힌 것, 그 모두를 들고 오늘 주 앞으로 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해결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고 주님의 만나 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물론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38년 된 환자에게처럼 네 문제가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반드시 듣고 집에 돌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아멘만 하니까 심심하잖아. 한번 그렇게 부르짖어 봅시다. 나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손을 펴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주여,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만나주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오늘 8절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아멘.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지금 꼭 큰 소리를 읽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어떡하라?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는 일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멘 하다 보면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일어나 우리 걸어갑시다. 사건에서 일어나 우리 걸어갑시다. 질병에서 일어나 우리 걸어갑시다. 많은 상처 있는 뿌리에서 우리 일어나 걸어갑시다. 죄 무더기에서 우리 일어나 걸어갑시다. 즉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에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의 삶,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살리에서 말씀을 다 끝나고 나오니까 한 30여 명 정도가 나를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담을 해주느라고 그날 너무나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남성하고 만났습니다. 그 남성이 나한테 마지막 만난 남성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사도 받고 그랬는데 하늘마다 열매가 안 맺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열매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사업들마다 다 안 되더라, 꼬이더라 그러길래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고 그래서 바로 선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변화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고집, 그 안에 있는 아집, 그 안에 있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하고 좀 상담하면서 그 얘기 다 했거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자기가 한 고집한다는 사람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해놓고서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그 부분들이 바로 내가 알지도 모르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간직된 우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각자의 손에 들어 살았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 팔자야. 이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인지부터 모르게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체념하고 운명하는 놈을 하면서 그냥 오르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냥 다오다오다오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나는 딴청 타면서 나는 각자의 소리대로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앵골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 부분을 돌파하라. 이렇게 여러분 하고서 상담을 끝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코 오늘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느냐 이거죠. 나를 내놓고 각자의 손에 오는 대로 살아갔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설수로운 자가 일어섰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을 적용하여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냥 무물복직하고 38년 된 병자를 하나요?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과연 현실적으로 맞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려고 했으면 물이 동할 때 굴러가지고 물속에 들어갔겠지,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하는데 그 환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갔단 말이죠. 그 팩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순종하며 살아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적, 제가 왜 간증을 4가지나 했습니까? 뭘로 살아냈습니까? 기도로 살아낸 자들의 간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살아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자유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치유이고 회복이며 살아난 기적의 팩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이렇게 부흥사로 이렇게 할 줄은 한참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직도 서울에서 내 친구들은 그래요. 김현경이 이렇게 아직도 예수 믿나?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 말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상 이 정도만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근데 할 말은 다 했어요. 사실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은 것으로만 끝이 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내년 이맘쯤에 아니면 연말에 아니면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간증자로, 그것을 간증자로 치유받은 일을 해결받은 일을 간증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